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그 사이에 중재했던 지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와 화해일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도 있고 또 특별히 가까운 사이, 또 가족 간의 사이에도 이렇게 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향해 간절한 그리움과 용서할 수 없는 분노라는 두 마음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요압과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자기 일에는 눈이 어두웠던 다윗이 이 드고와 여인이 전해준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쏟아진 물과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드보라 여인은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 땅에 쏟아진 물 같으나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가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한 번 쏟아지면 담을 수 없는 물처럼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허무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정치적인 의도로 여인을 보냈고 그 여인은 준비된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 나온 메시지는 다윗을 깨우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화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보내시고 혹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감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바르게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주변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지에,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화해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은 마음을 돌이켰고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려 2년 동안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반쪽짜리 용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은 더 큰 독을 품게 되었고 훗날 끔찍한 반역이라는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을 나눌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구경만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오게 하시고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주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그 아픔, 잘못을 용서할 때 앙금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화해는 또 다른 상처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쏟아진 물과 같은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용서는 불완전했습니다. 아들을 곁에 두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굴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거두음은 결국 더 큰 반역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셨고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온전한 연합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화해의 주인공, 화해의 나라로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화해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쏟아진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놀라운 방책으로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다윗처럼 몸만 불러들이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용서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단정짓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온전한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화목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